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분을 임재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분,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도록 복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췌장 암을 걸려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만으로 59세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는 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예정된 과정이고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시련에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새롭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도대체 하나님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라는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불시험이 있어요. 즉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것들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생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는 않은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뭐든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실까요? 첫째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힘든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게 뭡니까? 아직도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총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일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랜 기간 인연이 있는 최근 그 중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능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인데 건강관리 중에 그분도 암이 발견돼서 투병하다가 지지난주에 소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설교도 잘하고 이런 일저런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도 날리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교도 심지어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맡게 되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그전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든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정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즉 진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하였다 한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불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뭔가 지식들이 굉장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만약에 그분이 돈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어요. 시몬을 들더라도 만약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큰 어려움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를 진실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만나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잠시간의 환난이 여러분 환난이 긴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 것 같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환난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원한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진실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원한 것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불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왔다고요? 내가 겸손히 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단해서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랬죠.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런가요? 어려울 때 기쁘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고난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받아서 안 되는 고난도 있어요. 아무 고난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요, 상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특이한 게 뭡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고 훈계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훈계하고 자꾸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간섭하고 훈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정말 사랑이 아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끼어드는 간섭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 자꾸 상담하고 주님께 묻고 이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 이걸 여러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진정한 핵심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고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다 감당해버려요. 그러나 부부는 이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요, 우리와 주님이 온전히 더 연합하고 의지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시간인 거죠. 고난만큼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죠. 더 많이 기도하죠. 온전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없을 때 그때만큼 기도합니까? 그때만큼 진지하고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사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즉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환난은 오직 주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이고 둘만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나의 깊은 내면의 두려움, 감정을 솔직히 주님께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자녀를 고쳐주세요. 그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제 자녀가 잘못될까봐 솔직히 두려워요. 주님이 이를 통해서 여기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무슨 일을 이루고 싶어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주님의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 내게 더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거친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신랑과 훨씬 가까워졌고 당당해져 있는 신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거친 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길밖에 없어요.
거체는 광야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지고 당당해질 그런 시간이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인 거죠.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정말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가졌냐요. 지금도 고난이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요 주님의 신부임을 증거하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암담하게 당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특히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일수록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꼭 기억해 달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에 계획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발걸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아무리 뭔가를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 계획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뭔가 하겠다고 작정해도 3일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고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면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요 무너져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존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친구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닥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리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시편 110편 10절에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고난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누가 도와서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면 그 고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내가 약함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0절에 이렇게 되죠. 젊은 사람이 공핍하여 두려지라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의존과 신경이 읽어주세요.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변화가 없으면 헛되이 고난받는 그냥 고통으로 끝났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의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가까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성장, 성숙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